안녕하세요. 하영아빠TV입니다. 네,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름만 대면 정말 다 잘 알 것 같으신 커플, 네, 뭐 송송 커플이라고 할게요. 네, 이혼을 했어요. 네,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, 네, 이 소식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네, 현재 송모 씨는 송모 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. 네, 송모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송송 커플 이혼 조정 소식에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네.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혼 사유를 지금 밝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말 너무나 이 사이가 좋았다고 일컬어진 이 두 커플이 이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자, 오늘은 그 이혼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이혼을 하는 첫 번째 이유 뭘까요? 첫 번째, 성격 차이? 네, 성격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첫 번째, 성격 차이. 자, 성격 차이로 따졌으면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이혼해야 됐을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저랑 제 와이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열심히 관찰한 결과 부부가 성격이 똑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오히려 제가 관찰했던 모든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,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. 예를 들어 한쪽이 좀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집안 곳곳들이 세심하게 깨끗이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면, 그 반대쪽은 좀 털털하고 좀 약간 그런 성격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한쪽이 소비하는 걸 좋아하고 좀 돈 쓰는 걸 즐긴다. 그런 반대편 쪽에는 분명히 돈 쓰는 거를 싫어하고 좀 아끼려 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성격 차이가,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살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관찰했던 부부들을 얘기를 해보면요, 그 성격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공통점을 목격했습니다.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게요,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끌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씀이냐면요, 나한테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게서 오히려 사람이 호감을 느끼지,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가정 얘기만 해봐도 그렇고요. 자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? 만약에 이런 사유로 이혼해야 된다면, 네,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커플은 지금 당장 이혼해야 됩니다. 네, 주변에서 우리는 성격이 너무 잘 맞아요, 이런 커플들 전 솔직히 여쭤보고 싶어요. 가끔씩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성격이 너무 잘 맞고 우리는 최고다,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커플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는 항상 그런 거 볼 때마다 와이프한테 그래요. 야, 쟤네 정말 거짓말이다. 왜요? 일단 네, 네, 우리 집부터 절대 성격이 안 맞아서 엄청 싸우거든요. 자,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인 성격 탓의 이혼이라, 글쎄요,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, 이혼하지 않을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왜 이혼할까요? 두 번째, 자, 이번에는 성경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성경에서는요, 단 한 가지의 경우인 경우는 이혼을 허용합니다. 그게 뭐냐면요, 예를 들어 여자의 경우가 이혼을 당하는 사유는요,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을 때예요. 거꾸로 그럼 남자 쪽 입장에서 볼까요? 남자 쪽 입장에서도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을 때입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으로는요, 네, 바람 폈다, 다시 말해서 다른 결혼관계가 아닌 경우에 성관계를 했다,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, 그런 경우에는 네, 이혼을 혼인해 줍니다. 그럼 거꾸로 말하면요,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바람을 핀 사유가 아니면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를 않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쯤에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생각되는데요. 그럼 과연 바람직한 결혼 관계라는 뭘까요?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가 그냥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맨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게 결혼 아닌가요? 근데 좀 살다 보면은 나 진짜 저 인간 내가 진짜 다음에 만나면 다신 결혼 안 한다. 네, 우스갯소리, 반은 우스갯소리 또는 반은 진심을 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그러면 결혼 과연 뭘까요?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
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요, 부모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서로 막 우리 끝까지 막 도망쳐서라도 같이 살 거야,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살다 보면, 네, 이번에 송송 커플이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, 2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볼 거 안 볼 거 다 본 거예요.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단점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자, 그 시점에서 딱히 바람이라든가 이런 이유 없이 이혼을 한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혼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주제를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요. 이게 뭐냐면요, 사랑과 좋아하는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은 아십니까? 자,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, 또는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, 이거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? 저는 정확히 얼마 전에 확실히 발견했는데요, 이거 딱 하나예요. 자, 사랑은요,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려면요,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예요. 그럼 거꾸로 좋아하는 건 뭘까요? 네, 좋아하는 건요, 내가 저 사람을 좋아는 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. 요걸 좀 다른 말로 바꿀까요? 사랑하는 건 내가 저 상대를 위해서 내가 피해를 볼 감당을 할 자신이 있어요. 그럼 거꾸로 말하면 좋아하는 건 뭐예요? 네, 좋아하는 건요,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해를 감당할 마음이 없어를 의미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현대에 와서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어떤 얘기냐면요,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어떤 걸까요? 네,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뛰는 게 사랑이라고 따지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랑의 감정을 엄청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미쳤냐고요? 아니요.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네, 살다 보면은 결혼 관계 아니라 그 다른 관계에서도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순간이 와요. 이거 아니라고 말하면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인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요, 그냥 그거는 생리학적 반응이에요.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한번 마음이 훅 오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. 그럼 그게 전부 다 사랑이라고 따지면, 네, 우리는 뭐 맨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반복해야 돼요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결혼 관계는 뭘까요? 이겁니다. 내가 저 사람과 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.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겠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근데 현대에서의 결혼은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결혼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,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겠어라는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결혼 관계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. 누군지 아세요? 네, 예수님이세요.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. 좋아한 게 아니에요. 사랑하셨습니다. 왜냐고요? 자기 목숨을 거셨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 목숨을 바치셨습니다.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하신 신부를 얻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목숨을 매개로 맺어진 결혼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단 한 가지의 경우엔 깨질 수 있겠네요. 뭐라고요?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네, 바람 피면 깨어집니다.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람 펴두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네가 바람 피면 나도 이 결혼관계 깨겠다라는 거랑 일치해요. 그럼 뭔 말이냐면요,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많이 잘못해요. 죄 많이 집니다.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고요, 안 지려고 바득바득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. 그런데요,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 죄가 하나 있는데요,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.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바람을 핀다고 얘기를 해요. 자, 오늘 이혼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, 자,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. 자,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. 네, 뭔 얘기냐고요? 네, 어떤 바람을 피냐면요,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집단, 다시 말해서 WCC, WEA, 로마 카톨릭, 이런 것들과 함께 배교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관계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결혼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어요. 제가 물론 이 WCC와 WEA 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좀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, 오늘 잠깐만 좀 언급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. 사실 지금 동성애 이슈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,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짓거리입니다.
다시 말하면 결혼 관계 안에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짓거리를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결혼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거예요. 자, 오늘 이 결론을 다 내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다음으로 유보를 하는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, 자, 이혼이라는 거. 네, 분명히 가능합니다. 언제요? 신부가 다른 남자와 놀아났을 때, 신랑이 다른 여자와 놀아났을 때는 분명하게 이 관계가 깨집니다. 자, 우리 하나님 앞에 이혼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